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0편,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죠. 이제 한 10편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시편 150편까지 150가지의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한 85편 6편 정도 됩니다. 이 시편들 가운데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애착, 이거는 아주 강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먼 이웃 나라까지도 정복하였던 그러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을 잘 편집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었던,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것을 달성해낸 그런 위인이지만 다윗의 시편들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매달려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심령을 놓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약 한 12개월에서 15개월, 16개월 요때 걷지 않습니까? 아이가 걸을 때 보면 특별히 그래요. 엄마 손이나 아빠 손을 잘 잡고 훈련을 잘 받아서 이렇게 잘 걸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는가 반면에 조금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을 뿌리쳐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너도 인간은 분명하구나. 왜? 자기 스스로 한번 세워보려고. 인간은 본래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한 가지, 그는 홀로 서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전 세계, 전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까? 또 다윗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베들레헴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제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으면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우연히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라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정을 부리듯 요정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척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 줄로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을 해요.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는 이 6절에서 두 가지 단어,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나의 간구하는 소리예요. 지니 요정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명령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라는 게 뭐예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명령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요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뜻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허락해 주신 길에 내가 먼저 감당하며 감사하며 맞춰 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엔게디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10여 년째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감사하며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죠.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전쟁에 있었어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신다. 가장 위기일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가장 위기의 순간마다 그 머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아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도와주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다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일방적인 기도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아멘. 그는 고난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드물지만 또 다윗만큼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안타까울 만큼. 저는 모차르트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모차르트의 음악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일생을 보면은 의외로 짧게 끝나요. 35세에 그의 인생이 다 맞춰져요. 그런데 그런 이 35년 동안 수천 곡을 만들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모차르트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그의 음악이 항상 밝습니다. 밝아요. 명랑해요. 서정적이고 낭만성이 있고, 마치 자이언티 노래 중에서 뭐 달콤한 잠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듯이, 초콜릿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서 음악을 꺼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의 그 고통과 고뇌 속에서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몇 년 만에 끝나요? 35년 만에 끝나요. 베토벤은 수십 번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래요. 다른 바하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멘델스, 모든 작곡가들이 다 그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음악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베토벤은 벌써 27살, 28살 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귀가 어두워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귀가 멀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디디고 일어나서 그 다음 곡을 열어가는 거예요. 베토벤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전원교향곡을 작곡하고요. 또 우리가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이 나인 심포니를 작곡을 해서, 이 나인 심포니, 이 9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프로이데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전혀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연을 발표할 때 이 곡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지 못 치는지 듣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박수를 보냈는데 베토벤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이 한 사람이 뒤로 돌이켜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막 환희를 보내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이 고난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밀접하게 가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가? 내가 주의 음성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가 교만이냐?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는 최악의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갔던 인생.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